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예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58면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 열린 천국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게 해달라고,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분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에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주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나 부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속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을 강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령을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3절이지만 함께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은요, 비록 짧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아름다운 저 천국이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청사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어떤 단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건한 것,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접근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만판에 새겨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계획을 하면서 의문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위로, 확신, 이 평안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127가지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죠. 되신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쁨.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 나왔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죠. 뭐가 있을까요? 건강. 우리에게 건강의 육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또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다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한 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성적인 그런 한 번 불붙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베드로가 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이렇게 하나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 127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기억나는 거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빼고는 아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28절 말씀이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everything okay, 만사 okay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정황, 특별히 이 28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9절과 30절을 우리는 같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더 깊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만사형통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만사형통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만사형통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사 형통하고 계십니까?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사 형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이 말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승희 지사님, 만사 형통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만사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럼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막힌 것이 많을까요? 좀 시원하게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루는 둘째치고 정말 인생의 한 시간만이라도 마음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뻥 뚫리도록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정말 1분 1초가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조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막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어둠의 캄캄한 터널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귀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뜻대로 부르신, 이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요, 물질의 어려움 없어야 되고요, 육신의 질병이 없어야 되고요, 이 땅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사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예요. 자기의 친척 아비가 정말 잘 살았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지만 나름대로 그 땅에서는 유주지였단 말이죠. 그 땅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지 누리지 못했어요. 딱 하나 본 거 있다면 이스마엘의 이 땅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 하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해서,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조카 롯의 배신까지 끊임없는 여정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린 것은 많이 없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어가는 모든 삶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당시의 모습만 바라보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사형통은요, 드라마틱하게 정말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누구한테 쫓겨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나중에 다윗처럼 임금이 되든지 뭔가 반전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물질의 어려움 없이, 절망의 터널에 그런 것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삶이에요. 육신도 그렇죠. 질병 얻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배설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 매맞고 장막 깃는 이수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전에는 내 뜻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2대 왕은요,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사울은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왕이었고,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그 당시의 그림을 보면 다윗은 목동의 입장에서, 사울은 임금의 입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사울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과 아니면 그 어느 총구석에, 그것도 마지도 아닌 12 아들 중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꼬레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 다윗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경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축복입니까? 바로 다윗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함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이 그냥 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정자, 대통령, 국회의원,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인들한테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걸까요? 우리가 축복받은 걸까요? 누가 축복받으셨어요?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감히 얘기할 만한 분은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은,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온,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축복입니까? 왜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다윗만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이것이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그리고 나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작은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그 이문을 남긴 것을, 야, 너는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의 이문을 남긴 사람에게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보다는, 아니 그 큰 일에 충성했다라는 표현하지 않고 이 5달란트에게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인 청소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목회자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성도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교인이 한 13만 명 되나요? 한 1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1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했음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반대로 나눔교회 목사인 저에게 주님께서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똑같이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 전 장로님이 기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빌 게이츠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가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치자고 하더라도 빌 게이츠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전 장로님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큰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서는요,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 때로는 큰 교회 목회자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갈대의 우르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가정 중에서 딱 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버리시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서가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맞이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머리 굴리고요, 여우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으로 표현하면 여시같이 어떻게든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즐비한 여리고 성 안에서, 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얼마나 구원할 사람이 많겠어요. 미모로 따지면 제일 이쁜 사람, 아니면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하든지, 금액으로 따지면 제일 부자를 뽑든지, 아니면 체격으로 따지면 제일 건장한 사람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기로 하면 정말 청렴결백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리고 성 안에. 근데 하필이면 기생라,
수많은 직업도 있잖아요. 그냥 라합을 하시든지, 그냥 평범한 라합을 부르시든지, 그 당시에 가장 천시 여겼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또한 그뿐만인가요? 왜 예루살렘에 박식한 사람들이 수많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무식의 대명사인 바닷가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일이 결코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다 작은 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작은 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틀란타 그 목사님들 아니죠, 조지아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 아틀란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표현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인구들이 크리스찬일 경우, 그러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전체 다 크리스찬일 경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다 수용한다면 교회 한 교회당 몇 명씩 배정되면 맞을까요?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뭐 교회라고 이름된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나라 뭐 상관없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한 교회당 평균 몇 명을 돼야지 그 모든 그 인구를 수용하게 될까요? 70억을 나누기 교회 수로 하면 지금 교회 숫자 지금 한 교회당 몇 명 배정이 될까요? 몇 명이 될까요? 한번 게스. 그냥 상상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숫자 플러스 세계 인구 몇 명일까요? 한 교회당 몇 명 되면 이분으로 딱 떨어질까요? 한 교회당 20명. 20명 나왔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분만 더. 몇 명일 것 같아요? 현재 몇 명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8만 명이에요. 한 교회당요 8만 명은 수용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예요. 조지아는 어떨까요? 조지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가지고요, 한 교회가 수용해야 될 교인 수는 몇 명이 될까요? 조지아 쭉 들어드리겠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많은 미국이니까 교회 수도 많고. 몇 명일까요? 조지아가 아니 한인교회만 말고요, 전체 미국 교회 숫자 플러스 그 다음에 전체 교회 숫자 나누면 한 교회당 몇 교회가 돼야지 조지아 전 인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을까요? 거의 근접해졌어요. 2,300명입니다. 한 교회당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다 할 것 없이 교회라고 이름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교회를 디바이 해봤더니요 2,300명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인 숫자는 뚝 떨어져요. 한인 숫자들 해가지고 했더니 거의 한 350명. 한인 교회 숫자 플러스 한인들이 다 예수 믿으려면 모든 교회 성도 수가 한 교회당 350명씩 수용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냐면 세계의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조지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지아의 그 크리스찬 비율이요, 그 요번에 그 남침내 교단에서 나온 거 보니까 32%예요. 뭐 3.2% 정도가 크리스찬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30% 정도 본인이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아마 더 태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 좀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뭐 내가 조금만 다른 좀만 했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며 살아왔던 삶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실패의 연속인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롭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악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께서는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계시는군요. 기도하시는 건 맞나? 기도하시죠? 하죠. 그러면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데요. 하나 뽑으시라 이거죠. 너무 많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대답하기도 쉽겠네요. 예?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가 있을까요? 말씀 전하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만큼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또한
또 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 같다니 아니면서 저를 생명책에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뭐 주의 종의 모습, 그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멘. 목회자가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목회자는 이런데 여러분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뭐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으로 불렀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셨고요. 보내셨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페이지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할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 곳에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김치 여선교회에서 김치 그 바자회를 위해서 김치를 담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들리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특별한 광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